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여러분 평안하시죠? 1년에 한 번씩 오는 이 자리, 많이 사모하고 갈구하는 자리입니다. 요즘 중국도 이제 유행이 한류라고 하죠. 한류는 꼭 좋은 것만 전파되는 게 아니라 안 좋은 부분도 전해지나 봐요. 중국도 이제 유행이 시작된 것이 바로 갑과 을입니다. 갑이냐 을이냐. 여러분 전부 갑이시라 을 표정이 없으시네. 가라 아니면 보내라. 누가 갑일까요? 누가 을일까요? 흔히들 보냄받은 이가 을이고 보낸 사람이 갑이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근데 이 자리에서 제가 담대히 간증드립니다. 여러분 앞에 제가 갑입니다. 한국의 연애 때문에 일시 기획하는 일자도 제 마음대로 정하고 목사님께 메일 한 장으로 딸랑 품위 드립니다. 사실 품이 아니거든요. 다 정해놓고 갑니다. 어쩔 건데. 오니까 또 차량이 좀 불편했습니다. 제가 렌트하겠습니다. 제가 갑이고 우리 담임 목사님 을이셨습니다. 갑과 을이라는 이런 관계가 우리의 사회가 존재하고 어떤 구도가 있는 한 늘 있어왔던 그런 우리 인류 역사의 한 오점이었죠. 우리 선교 현장에서도 그렇습니다. 많은 경우에는 갑과 을이 분명해야 일이 잘 추진되고 또 많은 경우에는 갑과 을이 분명해야 그 책임 소재가 또 더 확실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 아시죠? 선교는 갑도 없고 을도 없습니다. 보낸 자나 보냄받은 자나 다 주님 안에서 똑같은 일을 감당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벌써 10년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파송받은 지가. 감사하게 10년 지나도 얼굴이 많이 바뀌지 않아서 아직도 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깐 지난 10년을 살펴보니까 저도 그 현장에서 늘 갑과 을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저는 을이다. 저를 파송한 교회는 갑이다. 여러분이 강요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마음 여러분 아실라나 모르겠어요. 한국에 연예차 입시 교육하는데 저희한테 제일 대상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메일로, 왜냐하면 사정이 그래서 전화하기도 그렇고 해서 메일을 드렸습니다. 근데 목사님 답장이 2, 3일 좀 늦으셨어요. 그 2, 3일이 저한테는 얼마나 떨리는 날인지. 혹시 내가 뭘 잘못했나. 근데 목사님 답장 짧게 오셨는데 우리 목사님 늘 그러셨습니다. 늘 저를 편하게 안 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가. 이 네 글자가 저한테는 그보다 더 큰 복음이 없었습니다. 아니구나. 이게 선교사의 마음입니다. 보냄받은 자의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보냄받은 자는 그런 생각을 늘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부족하고 그러면 안 되지만 입장이 그렇게 되면 그렇게 느낌이 와요. 그래서 제가 그런 농담을 잘하죠. 언제 오셨어요? 언제 가세요? 그런 인사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사실 그게 그냥 만나면 갑자기 어떤 화제 때문에 드리는 얘기인데 그렇게 들려요. 빨리 가기를 원하나. 이번 일정을 진짜 일정에 딱 맞춰서 회의만 참석하고 가려니까 너무 짧은 거예요. 다음에 또 한번 갑질 더 하겠습니다. 다음엔 한 2주 정도 여유 갖고 와야겠어요. 도저히 감당이 안 돼요. 저를 문결동이라고 부른답니다. 요즘 TV도 안 보시나 봐요. 저도 TV 보는데. 왜 하도 여기 대전 어디 당신 하니까 제가 문길동이 됐습니다. 우리의 이런 마음을 위로해 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제 마음에 그늘이 있고 제 말에 늘 무거운 게 있으니까 저만 빼고는 다 알더라고요, 세상이. 심지어 어느 날
저희 아이가 이번에 이제 초등학교 들어갔거든요. 학교 때문에 같이 못 왔는데 아이가 어느 날 엄마한테 이상한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집에 갔더니 제 아내가 눈이 이만큼 부어 있어요. 왜, 뭔 일이 있냐고. 그냥 저희 집에 일이 있으면 다 저 때문이거든요. 저희 집에 문제가 있다면 다 문제 저 때문에 일어난 거니까 또 뭔 일을 했나. 웬일이냐 했더니 딸애가 그러더래요. 유치원에서 와가지고 나중에 크면 의사가 된대요. 기특하죠. 왜 의사가 되려고 하냐 했더니 내가 이제 크면 엄마 아빠가 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니까 아프면 돈도 없는데 내가 살려야 된대. 내가 지키겠대. 아이고 감사하죠. 여러분이 기도해서 낳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딸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네요. 그래서 아이고 니나 내 먹고 살 준비 잘 하고 살아라. 부모 걱정 말고. 제 마음에 그늘이 있으면 똑같은 일을 봐도 제 마음이 비틀어지고 화내지 않아야 될 일도 화나게 되고 특별히 흥분하지 않아야 될 일에도 흥분하게 되더라고요. 감사하게도 10년 동안 주님 붙잡아 주시고 저희 교회에서 저를 붙잡아 주셔서 오늘 이런 깨달음의 간증을 여러분과 나누게 됩니다. 사실은 제가 혼자가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에 지금 바울이 자기를 파송하고 후원하는 교회에 지금 선교회 보고를 하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 내가 늘 교회를 위하여 감사하며 기도했다. 저도 그렇습니다. 늘 감사하면서 기도합니다. 목사님한테 가끔 메일 보내도 늘 감사하는 영거리 선교사. 그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저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왜 기쁨으로 늘 감사해야 됐냐면 이제 점점 알아갑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고 이 일에 그 첫날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이 함께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십니까? 처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후원의 분들 아멘 해주셨는데 이 아멘이 매우 무거운 겁니다. 이제 함께 했기 때문에 저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저의 실수도 여러분이 실수이고 제가 박수 받아야 될 성과도 여러분이 성과입니다. 이때 아멘 하셔야 되는데 안 하시네. 제가 책임져야 될 개인적인 책임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주님의 이 선하신 복음을 위하여 투입됐기 때문에 보냄받은 자나 보낸 자나 똑같습니다. 같이 하는 일입니다. 절대 어느 날 개인적으로 성공한 문영걸 선교사가 나왔다. 그날은 제가 망하는 날입니다. 여러분도 회개해야 될 날입니다. 절대 문영걸 선교사는 살아서 안 되고 우리 교회가 함께한 이 사역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잠깐 뛰어넘어 이제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보니까 그런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봐드릴게요. 2장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마지막까지 뛰어가더라도 내 다른 박질이 헛되지 않고 내 수고함이 헛되지 않는 것은 내게 자랑할 게 있대요. 뭘 자랑했을까? 선교사역을 많이 해서 교회를 많이 개척해서 바울이 자랑일까요? 그게 아니라 15절에 보면 나를 보내고 후원했던 당신들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자녀로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바울의 자랑이었습니다. 여러분 놀랍죠? 바울이 자기 선교사역을 얼마나 엄청난 일을 했다가 자랑이 아니라 이 선한 복음의 선교의 사역에 동참했던 모든 이들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세상에 흠없는 자로 드러날 때 그게 바울의 자랑이었습니다. 저에게는 당진교회가 자랑입니다. 저에게는 파송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또 함께 하시는 당진교회가 자랑입니다. 저 개인적인 자랑은 없습니다. 물론 밖에 나가면 많이들 부러워하세요. 요즘 선교사님들이. 역시 당진교회 선교사. 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좋은 차 드라이브하고 왔다고 으뜸이래. 하지만 저는 압니다. 제가 사역을 감당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일에 함께 참여한 저와 여러분이 우선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고
또 이 세상에도 흠없는 자녀로 빛을 낼 수 있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선교 보고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나 현장에서 사역하고 있는 저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져야겠다. 요즘 심장이 잘 안 뛰죠. 아니면 너무 뛰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그 속에는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은 기도가 있고 또 그 속에는 사랑과 기도 때문에 사모함까지 있다 그래요. 여러분 저 사모 잘 안 하시죠? 저 사모 있으니까요. 요즘 1년 만에 오면 이게 시대 떨어지는 게 느껴요. 이게 저는 엄청 재밌는 얘기 했는데 웃지를 않으세요. 웃어주셔야 되는데. 근데 이런 부분들은 물론 얼굴 하나하나 제가 지금 잘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제 해마다 안경을 바꿔야 돼요. 이게 시력이 많이 떨어져서. 근데 여러분은 제가 사모하는 것을 하나님이 증인이십니다. 제가 여러분께 전화 못 드리고 메일 못 드려도 하나님이 증인이시라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예, 이건 저희 개인 사역이 아니고 여러분의 개인 사역이 아니고 교회를 통하여 저희가 함께 감당하는 주님의 선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교회 상황을 잠깐 보고 드리면 지금 뒤에 동영상 준비도 했지만 아마 참 감사한 거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 안 하세요. 그래서 작년에 돌렸던 동영상 또 돌려도 아마 모르실 거예요. 왜 그랬냐면 제가 하는 일이 이제 10년 차 되니까 안정이 됐어요.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제일 책임감 있게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제가 제일 오래 할 수 있는 일을 이제 찾은 것 같아요. 물론 앞에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 교만 때문에 실패한 적도 있고요. 욕심 때문에 피해본 적도 있어요. 근데 이제 찾았어요. 교재 만들고 그 교재로 강의하고. 그래서 늘 그 말씀을 드립니다만 올해도 그런 분이 계셨어요. 교회 많이 부흥되셨어요. 제 사역이 교회 개척하고 하는 사역이 아닙니다. 아, 그러세요? 그분이 내년에도 또 저한테 교회 많이 부흥되셨어요 할 겁니다. 네. 지난 8년 동안 똑같이 그러셨거든요. 저는 당진교회 지금 제6교구가 됐죠. 5교구였다가. 중국이 제 교구입니다. 제 교구에 몇 명의 성도가 있냐고 묻지 말아주세요. 물으시면 놀랍니다. 이제 올해 함께한 그 중국교회 사역자들 이제 5년 차 되죠. 그들과 늘 함께 교제로 나누고 또 지역도 많이 옮겨 다닙니다. 중국에 몇 개 도가 있는지 여러분 아시죠? 다행입니다. 저만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귀에 익숙한 우리 뭐 산둥성, 뭐 동북 삼성, 뭐 상해, 북경, 참 북경에 3번 다녀가셨는데 베이징에는 한 번도 못 와본 분 계시더라고요. 아, 역시 안 온. 이제 저도 전국구가 됐습니다. 전국구. 여러 지역의 사역자들을 많이 만나게 해주셨고, 근데 그들이 다 목회자들입니다. 전에 처음 사역 시작에는 젊은 학생들, 청년들을 시작했었는데 그게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또 저에게 제일 행복하게 또 어떤 보람을 느끼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4년 같이 합숙하고 같이 먹고 자고 심지어 제가 가정도 거의 돌보지 못하고 애가 아빠라고 못 부르고 저를 엄마라고 불렀어요. 왜 아빠라고 불러 잘 안 봤으니까. 그에 비해서는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중학교 대충 다니고 나왔던 친구들. 근데 감사한 건 그 교회를 통하여 그들 뒤에 있는 그 목회자들을 접하게 된 거예요. 특별 세미나 하면서 30명 시작했는데 120명이 와서 제가 또 문턱 높였어요. 100명 이상 못 온다, 80명 못 온다, 40명 안 된다. 그래서 여러 지역을 하다 보니까 제가 지난 1년 대략 16번의 그 강의를 나갔어요. 거의 1000명 가까이 사역자들이 들었어요. 물론 중복되죠.
한 번만 듣는 여러 번 들은 분도 계시니까 1000명이 아니라 그 뭐라 하죠? 천인차? 네. 어느 목사님 그 얘기 드렸었죠. 실수하셨어요. 맨 앞에 수업 듣는 친구한테 니네 교회 몇 명이냐? 너무 적어서 부끄럽습니다. 몇 명이냐? 2000명 정도. 전문 용어로 짬밥이 맨 앞에 있는 친구가 2000명이면 아시죠? 뒤에 이러고 앉아 계신 선배님은 얼마일까? 그때 한 80명 정도였는데 그분들만 통계내도 100만 명이 넘어요. 역시 우리 당신교회는 큽니다. 그렇지. 100만 제 암만 100만 해봤자 우리 문영걸 목사한테 맡긴 교구인데 그렇죠? 잘 감당하겠습니다. 100만이 아니라 100억도 잘 감당하겠습니다. 숫자가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를 핍박하는 정부도 전같이 교회를 지도자를 잡아가고 그러지도 않아요. 근데 어떤 핍박이 되냐면 이 머리 사상을, 생각을 통제하려고 그래요. 이건 심각한 얘기인데 여러분 많이들 이렇게 집중을 안 하실 수도 있어요. 중국 교회 초창기 복음이 전해질 때 뭐라고 전도했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전도를 했어요. 1807년에 개신교가 중국에 들어가거든요. 그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사를 보면 한국의 복음은 처음 전파될 때 어떤 식으로 전도했냐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했습니다. 맞죠? 그런 예화도 있어요. 저 경상도 경주 아래 양반 어르신이 대통 이만큼한 걸 쥐고 지금 정자에서 부채질하고 있는데 젊은 그때 말로 쌍놈이죠. 젊은 쌍놈이 귓가에 대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하고 도망갔어요. 이런 버르장머리 얼마나 저런 쌍놈. 근데 그 할아버지가 그날부터 지금 잠을 못 이뤄요. 누우면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예수 천당 불신지옥.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동네에 나가 묻습니다. 예수 뭐냐? 천당 지옥은 알겠는데 예수 뭐냐 했더니 동네에서도 잘 몰라요. 근데 장돌백이 와가지고 저 아래 동네 외국인 이상하게 생긴 외국인이라는데 그 사람이 예수라고 한대. 그렇게 찾아가서 들은 복음 때문에 그 가문이 그렇게 유교로 똘똘 뭉쳤던 가문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마을 전체가 복음화되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났었어요. 근데 중국은 처음부터 예수 사랑. 물론 맞는 얘기죠. 그런데 온전하지 않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만 전하니까 모든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교회 와서 얻어먹고 교회 와서 뭔가 갖고 가고 소위 말하면 사랑만 따먹는 성도로 됐었어요. 그래서 정부가 핍박할 때마다 많이 흩어지고 우리보다 거의 80년 먼저 기독교를 접하고 천주교로 따지면 180년 가까이 먼저 복음을 접했어요. 그래도 교회가 튼튼하지 않아요. 목회자에 대한 생각도 한국 교회가 같지 않고요. 목회자들도 그래요. 지금 중국 성도를 1억 3천까지 보고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중국인이 15억 좀 안 되죠. 그 중에 1억 3천이 기독교인이라면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10%가 기독교인이면 거의 기독교 국가입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10%만 기독교인이라도 거의 기독교 국가여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중국 사회에 빛과 소금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관광 가 보셔도 가끔 보이는 십자가 있는 건물 보이죠? 그건 정부에서 통제하고 있는 교회이고요. 시골에 가면 보이는 교회 이제 사람이 없습니다. 왜? 다 도시로 가야 돼요. 우리가 지어준 교회 건물들 이제 그 동네 사람이 없어요. 그 시골에. 다 도시로 갔습니다. 그 목회자들도 도시로 따라갔어요. 예, 성도가 도시로 가니까. 근데 그 목회자들이 숫자는 100만 명이 된다고 하는데 그 목회를 감당할 수 있는 훈련이 안 됐던 거예요. 그분이 하기 싫어서가 아니에요. 그런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부족한 저한테 200km 이상 이동하면서
그 부실한 음식 먹으면서 2주 동안 집중적으로 왜 듣냐면 그 목회를 잘 감당하기 위하여 문 선생한테서 강의 들어야겠다. 교재 잘 만드니까 그 교재 얻어가야겠다. 그래 찾아오는 겁니다. 물론 선교사마다 받은 은사가 틀리고 감당하는 사역들이 다양하죠. 근데 여러분 아시죠? 저한테 주신 그 은사와 제가 잘 할 수 있는 일, 바로 중국어로 교재 만들고 중국어로 강의하는 그 일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보고 사진 준비하고 해보면 그냥 그 사진이 그 사진이고, 왜냐면 늘 그들하고 함께 있었으니까 다음엔 사진 없이 와도 될 것 같아요. 오늘 이거 CD로 구워서 다 나눠드리면. 근데 그게 저한테는 보람이 있습니다. 세상이 알아주든 또 교회에서 어떤 새로운 걸로 박수를 원할지라도 내가 이 길은 주님이 나한테 맡겨준 길이다. 그리고 절대 보람 있는 길이다. 왜? 100만 넘는다니까요. 내년에 보고할 때 300만 명 보고 드릴 수 있는 저에게 기도해 주세요. 이때 하면 부담되는데. 목회자가 바로 서야 교회가 바로 섭니다. 근데 그 목회자들을 제가 제한된 어떤 제 삶으로, 인생 시간으로는 많이 접할 수 없잖아요. 그들 통하여 더 많은 영향력이 파급되려면 만난 그 100명, 80명한테 선항을 많이 전하고 또 문자로서, 문서 사역으로서 그들을 통해 그들의 교회, 또 그들이 이끌고 있는 그 단체에 많이 영향력이 미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문 목사는 왜 이렇게 좀 떠벌릴 줄 모르냐고. 근데 그건 떠벌릴 필요도 없어요. 저만 헌신하면 됩니다. 늘 그런 얘기 하죠. 비용도 적고요. 저투자 고효율. 비즈니스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제 혼자 한 명의 투자로서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일 왜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해야 됩니다. 아주 타산이 맞는 일입니다.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그때 저를 그렇게 밀어주시려고 연애 건물 짓는 프로젝트도 따주셨는데 청장년도 따주시고, 근데 제가 거부해서 못합니다. 제가 학부 건축했거든요. 집 짓는 전문가입니다, 제가. 근데 제가 왜 그 일을 못한다고 말씀드렸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일은 그게 제가 지금 제일 잘 할 수 있고 제일 보람 있는 일이 아니어서 그랬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좀 한 성격 하거든요. 여러분 다 귀엽게 봐주셔서 그렇지만 제가 인정하고 또 하나님 제가 제일 할 수 있는 이 일입니다 라는 감동을 준 그 일에 끝까지 이 머리가 다 빠지더라도 중국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 끝까지 할 수 있는 일로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바울도 그 간증을 합니다. 후원하고 있는 사랑이 넘치는 빌립보 교회에게 부탁을 하죠. 나는 당신들 위하여 이렇게 기도할 거다. 오늘 9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의 사랑에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기를 기도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랑에 왜 지식을 더해야 됩니까? 사랑에 왜 총명을 더해야 풍성해진다고 말씀할까요? 1년에 한 번 볼 때 순간적인 그 뜨거운 사랑, 물론 반갑고 감사합니다. 하지만 중국이라는 이런 큰 지역에 그 많은 영혼들을 향하여 사역을 감당할 때 그 사랑 위에 꼭 지식과 청명과 지적인 전략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2, 3년 사역할 것이 아닙니다. 2, 3년 동안 많은 박수갈채를 받는 일을 하고자 함이 아니라 제 평생을 바쳐서 그 일을 하고자 할 때 여러분도 기도해 주실 때 사랑 더하기 지식, 총명을 더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온전한 사랑입니다. 중국 불교도 지금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종교로 연구하는 학자들은 현재 중국 개신교를 제일 낮은 그 원시 종교에 비견합니다. 샤머니즘으로 비견합니다. 왜? 가서 깊게 들여다봤더니
다 기도하면 복 받는다만 있으니까. 그럼 결혼할 때 이제 20대가 결혼하는데 혼수로 한 공기 한 대씩 주고받는 그들 앞에 예수 믿고 기도하면 물질적인 축복 받습니다. 아, 웃기네. 니 나가서 잘 믿고 잘 살아라. 그거만이 아니에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처음 파송받았을 때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하여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때는 시진핑이 아니었죠. 그때 후진터라고 했죠. 나라 주석을.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 어떤 질문을 저한테 해주셨냐면 그랬어요.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네 앞에 지금 후진터가 있다면, 다시 말하면 네 앞에 지금 시진핑이 있다면 네가 뭐라고 말할 거냐? 안녕하세요. 아, 큰 나라 이끄시나 힘드시겠어요? 뭐라 얘기할까?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진 것 많고 힘 있고 주님만 모르고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중국인 앞에 제가 섰을 때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라고 선포할 수 있는 영거리 선교사가 되게 기도해 주세요. 부럽지 않습니다. 제 친구들 이제 애들도 많이 커서 이제 결혼 준비하고요. 돈도 많이 벌어서 저 보면 미쳤대요. 저 미친 거 맞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 아니면 축복받으려고는 아마 이 길로 안 왔을 겁니다. 가끔은 제가 치사하다고 말씀드렸죠. 마무리로 간증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치사했는지 이 고백을 해야만 제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요. 지난 주일날 제가 교회에서 예배, 3부 예배 못 드리고 천안에 갔습니다. 천안에 한 교회 선교사를 많이 후원하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저희 연회 선교사 후원회 위로회를 해주셨습니다. 끝나고 이 선물들을 많이 준비했더라고요. 여러 교회에서 화장품, 뭐 타월, 일회용, 뭐 세면도구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머릿수에 딱 맞게 준 거예요. 가정당 이렇게 준비해서. 근데 저희 연회 선교사님 중에 하나 소아마비로 이렇게 불편한 선교사님 계세요. 그분 누가 부축하지 않으면 움직이기 좀 어렵거든요. 감사하게도 제가 그분 짝이었습니다. 3년째 그분 짝인데 나이는 저보다 선배님이시고 그분을 부축하고 계단을 내려 1층에 갔더니 저희 2명의 선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 가정에 2명 원부니까 부부 왔는데 아마 그분들이 갖고 갔을 거예요. 저는. 근데 어찌됐든 저하고 2명이 없었어요. 마음이 되게 불편한 거예요. 더 솔직한 얘기는 기분 나쁘더라고. 그리고 미안하고. 왜냐하면 내가 먼저 뛰어가서 2개 챙겨서 그 잠비아 선교사님 챙겼어야 됐는데 근데 그분도 나 때문에 선물 못 받았는데 하여간 위로회 끝났는데 저희 마음에 큰 위로 없이 왔어요. 근데 토요일 새벽 예배 마치고 전화 온 거예요 저한테. 근데 그 목사님하고 제가 그냥 인사만 꾸벅했었지 얘기 나눠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새벽 기도하는 중에 문 목사를 불러라고 한대요. 그래서 전화했대요.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한테 말씀드리고 그렇게 정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허락해 주셔서 지난 주일 11시 예배 처음 보는 저를 믿고 맡겨주신 그 교회를 갔어요. 근데 거기에 다니엘 가서 제가 인사를 그렇게 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다시 올 줄 알았습니다. 왜?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선물 못 받고 갔거든요. 오늘 선물 챙기러 왔습니다. 끝냈더니 막 딸기잼 뭐 해서 가득 사주셨어요. 얼마나 부끄러운 저예요. 옹졸하고 그릇이.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어떤 선물을 못 받아도 기뻐할 수 있는 문영걸 선교사 되기 기대해 주시고요. 중국 선교사에 걸맞게 큰 걸 생각하고 멀리 생각하고 더 깊게 생각할 수 있는 문영걸 선교사 되게 기도해 주십시오. 많고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싶지만 주님 아시고 여러분 아시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증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은 동영상 여러분한테 보내드리면서 저희 선교 보고 그걸로 마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